어떤 젊은이가 20대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 성인교육연구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해서 광고를 엄청 들이게 되고 스태프들 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그 모든 돈이 다 탕진이 되게 되고 완전히 실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잘 돈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마음속에 제가 은사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사를 찾아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은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실패가 별거냐? 실패가 별거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애를 해가지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또 낮에는 또 글을 쓰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의 정말로 위대한 성공학자가 된 겁니다. 그게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책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한말로 번역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대가가 된 겁니다. 이 데일 카네기를 모르면 미국에서 살 수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책을 읽게 되고 그 사람이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한 사람의 예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 맥스란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실패를 딛고 도전하라. 뭐요? 실패를 딛고 도전하라.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딛어서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요.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더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해 주셔서 네가 금을 드리겠다. 오늘도 사실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겁니다. 엄청난 이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실패한 다시 한번 비즈니스를 했는데 왕창 망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걸 말했는데요. 오늘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요.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캄캄하게 되고 어쩌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수많은 군인이 몰려왔죠. 예수님이 인기 절정입니다.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고요. 병을 고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지금까지 계속 설교한 걸 보면 예수님은 힐링 미니스트리,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고치는 사역.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뭐냐? 계속 설교를 해서 반복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야. 고치는 사역을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는 Preaching ministry, 전파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3대 사역이 뭐냐면 Preaching ministry, T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3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한 고치는 사역, 회복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리더십들이. 교회 셀리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 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오늘날 평신호 리더십들도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 사역이 우리 교회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보니까 바닷가입니다. 너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강단이 어디입니까? 배야.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물이 쫙 있게 되고 사람들 앉아 있게 되고. 그럼 누구 배에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눈에 띄면요, 선택을 받으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선에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배가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낚시만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인지로서 도망해가지고요, 광야에서 목자,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밑바닥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에서 가르치는데요,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 배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또 배워야 돼.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을 잘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이민시간에서 마찬가지. 컴퓨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컴퓨터 지금부터 공부하고,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영어도 공부하고, 이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 배우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교육받고 있던 거예요. 열심으로. 그 예수님 발밑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기 잡는 선수는 베드로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목수입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만 했지 다른 일 해본 적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고기 잡을 것은 아마추어가 다시 말해서 프로를 고치 않을 거야. 고치는 거야. 그럼 열받아 안 받아? 받지. 저는 목회의
프로입니다. 목회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예. 신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3년 메시도 디베이트를 공부한 거예요. 3년 동안 100유닛을 땄어요. 미국 신학에서. 그리고 석사를 2개 받았습니다. 메시도 MA를 또 받았어. 그걸 끝난 것에 목회 박사까지 받았다니까 3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교회 부목사도 선교보고 한교회에서 부목사도 8년 동안 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해봤습니다. 개척에 실패해보고 교회에서 이 이민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실패해보고 계속 실패를 통해서 지금 목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이런 또 수많은 세미나, 좋은 세미나는 한국, 미국 어떤 세미나는 안 받은 게 다 받았다니까. 목회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처음 온 어떤 성도들이 목회는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 코치하면 열받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뭘 안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교회 앞에서 말 안 합니다. 말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너무 건방지다. 나 앞에서 괜히 목회해서 말하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굴을 내려 그걸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마저도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는 다 해봤어요. 안 돼. 사실은 고기는요, 이 당시 갈릴리 바닷가 고기는 그물을 통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밤에만 잡는 거야. 낮에는 고기도 잠을 잔다니까요. 낮에는 고기를 안 잡습니다. 밤에는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또 고기도 그물을 치기 때문에 깊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그물 쳐서 그걸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과 자기 방법과 완전 다른 세계의 말을 하는 거야.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그물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2시간, 2시간 더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야, 사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난다 그러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순종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어려울 때 정말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하게 유익하는 것.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이 쉼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교훈과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란 말을 레슨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른 말은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은 교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면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매뉴얼이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생 사는 매뉴얼이 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성경 생활할 것이냐,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쌘 건물을 열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를 쪼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겠죠. 오늘 저는 아침에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했던 누굽니까? 욥기 24장 10절 이후에 말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 수 없었는데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뭘 기억해야 되냐? 말씀 읽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절도 가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옛날에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어.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1장 3장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들어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세 번째 성경이 제일 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하라는 거야.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아까 올 때 의원이 복음상 방송에 나왔는데 말씀을 암송해서 가르치더라고. 암송하라고. 예. 말씀을 암송하면요, 기도할 때도 좋고 또 설교할 때도 좋고 전도할 때도 좋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묵상할 때도 좋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익은 말씀을 묵상,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늘 말합니다. 메디테이션 말은 메디슨 약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익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손바닥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5가지 말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 길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까지는 얕은 물가에서 밤에 고기를 잡지만 이제는 낮에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또 놀라운 사실은 그물을 내려, 그물 하나가 아닙니다. 그물 하나가 아니라니까. 영어 쓰면 net, 복수 나왔어요. 예? Net down the net for the catch. 네트, 그물을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던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물을 여러 개 던질지어다 하나 돼서 하나 망하면 2개 계속 그물 던져가지고 계속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새로운 방법은 뭐냐? 과거에 얕은 물가에서 그물 하나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낮에도, 밤이 아니고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고기를 잡을지어다.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뭡니까? 고기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그 TV에서 고기 잡는 법을 보면 너무 멋있고요. 나도 멀미만 안 하면 한번 그거 하고 싶어. 제가 멕시코에 한번 고기 잡으러 갔었거든요. 멕시코. 아주 오래전인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구 목사님들 5명 차를 타가지고 저쪽 멕시코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집에서 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전 아이스박스 큰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야, 난 이 제주도에서도 낚시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멕시코에 고기가 많은 건 처음 느꼈습니다. 딱 더니면 어떤 때는 5마리가 올라올 때 있다니까. 5마리 막 힘 죽으면서 막 낚시 5개 다 올렸습니다. 고기도 라카드 빨간색 있잖아요. 우럭 큰 거 깊이 있는 거 엄청 잡았습니다. 막 잡다 보니까 막 멀미가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들으세요? 보통 사람은 난리 나면 끝나는 포기 안 했습니다. 토하는 건 토하는 것이고 옆에 그 배 해주는 멕시칸 하나 있더라고. 딱 호주에 돈 끄집어 20불 있어서 탁 주면서 나한테 해라. 알았습니까? 이해돼요? 그냥 아파서 못하겠다, 토해서 못하겠다, 뭐해서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 지난주 설교지 어떤 상황에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명이 갔는데 난 처음 갔고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 번 갔을 때 그날 만선으로 잡았습니다. 옛날 만선 잡아다가 어떤 목사가 너무 순서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먹고 교인들 전부 그 다음날 회 다 교인들 불러다 먹였어요. 어떻게 은혜가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받아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이걸 보여줬을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 이거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도 만약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살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런 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실시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전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멋있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이지, 밤에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이 꿈이 뭐예요? 우리 1세는 고생해도 2세들은 잘 뛰고 오잖아요. 2세들,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뛰고 오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멋진 생활 살고, 아멘.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밤에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비참한 생활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꿈을 꿀지어다. 꿈을 꾸라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밤에 엄청나게 이민해서 고생하고 처음해가지고 한 짭, 두 짭, 세 짭 뛰면서 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야.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도 꿈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왜 하느냐, 이거 도전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살기로 한다니까. 여러분, 실패는 성공하는 과정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여러 개 던질지어다.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그물을 하나 던지지 말라니까 여러 개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여러 개 던지는 말 오늘 처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한 번 했잖아요. 성경 보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야. 하나만 하지 마라. 여러 개 던져라. 지금까지 생각 안 되는 생각을 사로잡히지 마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버리라니까. 생각을 바꾸라니까. 낮에만 잡는 것이고 밤에만 잡는 것이 아니고 낮에 잡을 수 있다. 얕은 물까지 아니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야. 깊은 세로 들어갈지어다. 깊은 세로 들어갈지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멀리, 더 높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로 들어가서 큰 꿈이 가지고 입을 크게 하려는 거예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의 순종에서 능력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신 믿음이 생긴 거야. 순종의 믿음이.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난주에 순종 말했죠.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지어다. 그물을 던질지어다. 던지면 잡힌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간다니까, 우리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나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하나님 하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이 꽂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간 거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 시선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몰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몰고 갑니다. 아멘 해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못한다, 뭐,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개를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다. 뭐 상상도 안 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엄청난 돈들이 있을지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그물을 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요? 고기를 잡은 게 뭐요?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못합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순종 안 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말 안 듣는 사람은.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그물을 던져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완전히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상상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 축복 삼아야 됩니다. 축복도 삼아야 돼요. 축복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축복 사람이 되겠다, 삼하고 기대하고 액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베드로 하늘에 뭐가 있어? 베드로 하늘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단지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께 그걸 던진 것뿐이 없습니다. 늘 하던 거, 쉬운 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늘 던지는 선수요. 그거 너 하는 거 하라 하니까 해보니까 상상 고기가 잡힌 거예요. 복을 받은 거야. 은혜가 진짜 만찬의 축복.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잡았느냐, 바람 베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됐다. 2배 채우는, 한 배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겁니다.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 다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나 혼자만 벌고 나 혼자 먹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도우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이 터지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함께 복을 받는 거야. 또 한 가지, 여기서 복 받은 사람들과 같이 놀아야 돼. 내 말 맞아요. 베드로랑 같이 있으니 같이 간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이 갔다가 전혀 상승을 못했는데 베드로를 따라갔다가 그냥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잘 되는 사람들 같이 놀아야 된다니까. 늘 말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2배의 손짓에 와달라 해가지고 2배 채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축복 앞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해가지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걸 간증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선생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주제로 부르는 거야.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닷속에 배멸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고기 때 방임하시는 분이다.
실패를 성공 만드신 분이다.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단순히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발견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 이게 복이야.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엄청난 성공 앞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견은 뭐냐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교만하게 되고 또 복을 받으면 막 돌아다니고 밤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무 애정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심,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갈릴바다에서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다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꼭 하는 고백이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됨. 이번 시간에 많이 말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이게 자신을 아는 거야.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 시작. 너 자신을 알아.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죄인된 자신을 알아라. 국어 선생님이 본다면 너 주제를 알아. 너 주제를 알아. 주제 밖에라. 너 주제를 알아. 수학 선생님 본다면 너 분수를 알아라. 알았어요? 분수를 알아. 지리 선생님은 너 자리를 알아야 된다. 자리. 위치를 알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배들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사명을 발견한 거야. 사명.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냐? 사명자로 사는 거야. 예수님, 베드로는 고기 잡아서 고기 그 돈에, 팔면 돈이잖아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은 거야. 돈 하지 않았어요. 돈을 다.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받고서도 오늘 전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예수 믿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잡아. 고기 못 잡아.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평생 예수 믿는 일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혀. 밤새도 일은 했지만, 수고했지만. 이런 사람 살아날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만세를 받은 사람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거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뭡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 말이죠. 버릴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버리시고 안 좋은 친구들 버리라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버리라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만나지 말라니까. 다시는. 꿈을 늘 말합니다.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교회에 가자는 사람들 만나라니까. 가서 찬양합시는 사람 만나라니까. 여러분, 이걸 버려두고 뭐요? 예수를 따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인생 살아가는 거야. 아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다 잘 키워야 됩니다. 장학금도 주고. 꼭 내 자녀의 마찬가지 별 없으니까 다 우리는 사명자 누구 다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잘 키우시고,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이민사람들은
이 시를 잘 키워야 돼. 그 사람 한국말, 코리안, 어머니가 말 잘하게 되고 학교 나오게 되고 미국 맨스 주류사에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썸데이는 대통령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교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확하면은 이 축복은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정리합니다. 만선의 축복 받으시게요. 꿈을 던지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만선의 축복 받으라니까.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멋있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